철학과 수업 시간에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그리스 철학자부터 근대의 철학자까지 각 철학자들의 진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거는 그 사람들의 진리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진리는 뭔가요? 선생님이 인생을 걸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죠?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도 진리가 나오네요. 근데 진리가 뭐죠? 여러분들은 진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보통 변하지 않는 거, 영원 불변의 진리, 이런 걸 주로 얘기하죠.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게도 진리라는 에메트, 시브리어 에메트란 단어를 하나님한테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가 참됨, 진실함, 한결같음,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진심이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요, 4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빨간색 박스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로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앞에 1, 2장, 첫 번째 첫 장, 두 장, 그게 창조에 관한 얘기고요.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1장, 22장, 요 첫 번째 2장하고 마지막 2장을 빼고는요,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두꺼운데 두꺼운 성경의 대부분이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얘기가 창세기 1장 26절에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연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을, 자연을 다스리는 것, 왕의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죄는 모든 걸 다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거를 눈물 젖은 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쫓겨난 아담은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삽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가슴을 치면서 그때 내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 후회하면서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자연, 돈을 사용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망을 찾아왔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결국은요, 육신도 죽고 마는 거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지금 수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없어지질 않아요. 사기꾼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요?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연을 다스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사는데 실패하고 말한 거죠.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실패한 아담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구원자로 와서 사탄과 싸울 거라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이, 뱀이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물려고 할 때에 그 뱀을 콱 밟아서 그 머리를 밟아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다 엄마가 애를 낳지 아빠가 애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구원자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구나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낼 구원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그것도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표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관계로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 인간을 대했던 우리의 관계들이 다시 바로잡는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다시 섬기게 되고 자연을, 돈을 다스리는 존재로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과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됐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다시 예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던 그때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래 가지고 있던 타락했던 마음이 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과거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는 곳이 건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어야 돼요.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손님이 하는 게 아니고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 것은요,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을 섬겨주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제가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에 다니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주간보호센터하고 요양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거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그 어르신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젊고 건강하고 힘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힘 있고 건강한 우리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몸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을 보니까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또 동병상련이라고 있잖아요. 동병상련이 뭐죠?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아프기 전엔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내가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의 앞에 2장이 창조에 대한 얘기고, 맨 끝 2장이 새 창조에 관한 얘기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 성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회복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진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요,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히브리어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로 바뀐 거예요. 사실 그 이름의 뜻은 같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이름을 뭘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 구원자.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내가 보내는 구원자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다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제 죽은 영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영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프랑스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벌써 25년 전이에요. 그때 IMF 직후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출장비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올랐는데 출장비를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출장 가가지고 아주 돈에 쪼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출장 가면은 볼 게 많잖아요. 프랑스 파리 볼 게 많잖아요. 에펠탑도 가봐야 되고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어요. 출장비가 적으니까 돈을 아끼느라고 햄버거 사 먹고 택시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숙소도 여관에 없고 그런데도 출장비가 빠듯한 거예요. 나중에는 출장비가 모자라더라고요. 지갑에 현금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외국에 나가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다가 이건 공항 갈 택시비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딱 모아놨어요.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그런데도 점점 돈이 모자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선배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이랑 제가 한 2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분인데 그분이 파리 지사로 오면서 저랑은 노는 물이 달라졌어요. 저는 대리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상대하는 분들이 뭐 계열사 회장님, 회장단, 사장님, 이사님 이런 분들 상대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프랑스로 출장 오면 그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뭐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런 일들을 일정 잡아드리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상대하는 분들은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돈 떨어졌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파리에 출장 왔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뵐 수 있을까요?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만사 제쳐놓고 벤츠를 몰고 저를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벤츠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집에 가가지고 밥도 먹이시고 잠도 재워주시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냐고 그 벤츠를 몰고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도 시켜주고 그러셨어요. 그분과 딱 연락한 다음부터는 정말 걱정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다. 바쁘실까봐 폐해가 될까봐 연락을 못 드렸던 건데 이렇게 반겨주실 줄 알았다면 진작에 연락을 드릴 걸 그랬어요. 그분이 저를 이제 공항까지 모셔다 주셨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제 얘기를 듣고 그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나 못 믿냐고. 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내 지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통장 잔고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에 진심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 구원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진심이십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진심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섬기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